10월 5주차 10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다섯째 주 주일이죠. 금년엔 야심찬 설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죠. 그래서 그동안 부지런히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성경 전체 가운데 본문 하나를 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고 정했는데요.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의 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음을 버리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바울은 이신득의 교리를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면서 다른 거짓 복음을 쫓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의 목회자를 의심하게 만들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죠. 그리고 거짓 율법의 교리를 전하여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율법 교리에 빠지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입니다. 역사상 갈라디아서의 저자에 대하여 의심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서신이 쓰일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며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율법주의 이단을 강하게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참 자유에 대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작 연대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의 학자들은 주후 54년경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3년간 머문 기간 중 전반부의 어느 때라고 보았고요. 다른 한 부류는 주후 56년경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에 머물렀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대강 54년에서 56년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갈라디아서의 특징적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한 서신인데요.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차분한 논리적 해설서라면 갈라디아서는 변증적 교리서일 겁니다. 바울은 본 서신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에 대항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변호했습니다. 본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며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대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16세기 종교개혁의 투쟁 외침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요. 5장에서 6장까지는 자유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가르치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성도이기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겠죠. 교회는 다른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죠. 이런 교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런 때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교리에 쉽게 동요되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해야만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신인 협동서를 주장하면서 율법과 믿음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비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단언하건대 이런 비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결과를 미리 깨달아야 하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자들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동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비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적인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데 아주 급하게 떠난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위치를 변경시켰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삶을 당장 버리고 율법의 삶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뜻을 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멸망의 죽음으로 장사를 지내게 된 자들이며
죄악 가운데 다시 갇히게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도록 작정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당장은 듣고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의로 바뀌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비복음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곁길로 가는 자들이며 정도를 걷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이탈하여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또한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며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가 된다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하겠죠. 아버지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도 교훈하거나 책망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교만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당하여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려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문제도 없고 조용했는데 율법주의 비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율법의 침으로 괴롭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버리게 함으로써 죄악 가운데 두려워지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세상과 죄악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비복음을 전해 영혼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된 비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들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둘째로 신비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의 심리는 신비한 것을 보면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거겠죠.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복음이라고 전하면 신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겠죠. 사람들은 거짓된 복음을 들으면 무장을 해제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이대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신비하지 않게 들리나 봅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말씀을 주면 분별하지 않고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신비하고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 쫓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천사가 와서 복음이라고 하며 달콤한 말로 거짓된 율법의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것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은 이미 멸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며 이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강단에 끌어들여 십자가 복음과 혼합하여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강단을 보면 혼합주의 교리가 만연해 있어 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수한 무교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계속 교회에서 비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고용해 주셨으며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원을 받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인간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혼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멸되기로 작정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구원이 있다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싫어해도 우리는 오직 이 복음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말고 행동과 실수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만 섬기는 것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는 자신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노예이며 종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죽이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죽음으로 매매하여 우리를 속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거죠. 주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대로만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교회에 거짓된 비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